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온 겁니다. 믿음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단히 믿음은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대상이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믿음이 실제가 된다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음의 실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제일 수도 있지만 믿음이 실제가 된다는 말은 내가 믿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그냥 순종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것만큼 움직입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깊은 순종회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단지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넘어서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겁니다. 순종을 넘어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 그러면 피스토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스티스라고 이야기하는 믿음, 이것을 다른 말로 나오는 것을 보면 페이소, 충성이라고 하는 말로도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충성은 별개가 아니라 믿음과 충성은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충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행하는 것,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인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충성이 억지로 하는 충성도 있고 우리의 충성이 기쁨으로 하는 충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절이 되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선물을 받아보면 그렇습니다. 선물을 받아보면 위에는 좋은 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층은 조그만한 게 들어있어. 또 때로는 위에는 좋은 게 있는데 밑에는 왕창 썩은 것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도 냄새로 이미 알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에게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도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 예배 그러면 다 똑같은 예배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속이는 박스와 같은 그런 예배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신선하고 성결한 예배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인격적이고 순결한 것 같은데 속은 이중적이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알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그런데 더 알 수 없는 게 뭐냐? 순종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순종을 넘어서는 믿음이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을 넘어서는 믿음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순종을 넘어서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순종을 넘어서는 믿음은 은혜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안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아는 것,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행동할 때 믿음이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아, 나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그걸 은혜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내가 인정함으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행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보고 성경을 많이 알아라,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라, 성경을 깊이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정됨으로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에서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설교 말씀 잘 들어서 많이 안다고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시인되고 고백되는가, 그것을 인정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문제인 거죠.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시대에 총리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리오 왕은 한 사람을 가장 으뜸되는 총리로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른 총리들이 생각하면 아니 저 사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데 어떻게 이 나라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에게 맡긴다는 얘기인가?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한 달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래야 왕의 위엄이 세워지고 이 나라가 왕의 손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은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누구든지 한 달 동안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적들이 자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꾸미고 있는 모략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상식대로 한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 한 달만 참고 기도 안 하면 되지. 그래, 그것도 그러면 문 닫고 기도하면 되지.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이거 다른 총리들이 나를 완전 끌어내리려고 작당하고 하는 일입니다. 중단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왕에게 가서 하소연을 할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일은 어떻게 하면 살 방법을 찾을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거보다 자기가 더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지금 이 나이가 먹도록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를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히셨는데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나?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오래 산다고. 그래,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끝을 내신다 한들 내가 이제 와서 하나님을 배반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나? 그래서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모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옮겨질까? 전에 학교 교사를 하던 집사님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교회 교사를 하시죠. 집사님 제게 하는 이야기,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학생들, 내가 일주일 내내 애들하고 씨름하고 사는데 교회 와서까지 애들하고 또 주일날 씨름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어떻게 먹고 사는데? 교사 돼서 집사님 밥 벌어먹고 살잖아. 가족들이 살잖아. 밥 먹고 살기 위해선 그거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그거 하는데 주일에 와서 그거 못 하겠다고? 두말하지 않고 그 집사님이 교회 교사를 했어요. 제가 교회 택시 운전하시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교회 차량 운행 좀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일주일 내내 택시 운전하느라고 얼마나 힘든데 교회 와서까지 차량 운행해야 됩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운전 최고 잘하잖아. 그런데 뭘 못하겠다는 거야? 일주일 동안 택시 운전하면서 먹고 살잖아. 그런데 왜 못하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운전하더라고요, 교회 차를. 교회 안에 우리 주방에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보세요. 다른 데 가서 주방장 하잖아.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잖아. 다른 데 가서 피아노 치고 그러면서 생활 다 하잖아. 그렇게 교회 반주하잖아. 밥 먹고 사는 데는 그게 되는데 교회는 안 된다고? 왜?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은혜를 알면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건데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데 은혜를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가치거든요. 그 은혜를 깨닫고 아는 게 신앙의 가치입니다. 신앙의 가치는 은혜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내가 알면 내가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삶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몰라서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합니까? 이제 명절 되잖아요.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부모 은혜를 왜 모릅니까? 심지어는 자녀들을 위해서 신장도 떼주고 간도 잘라주고 부모가 그 고생을 하고 애쓴 걸 자녀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명절 되니까 다 해외여행 나가. 그런데 바빠서 못 간대. 하긴 여행하느라 바빠서 못 가지. 그럼 용돈이라도 보내야지. 자기네는 해외 나가서 돈 쓰고 먹고 실컷 놀면서 용돈도 안 보내? 은혜를 머리로만 아는 거지 삶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순종을 넘어서려면
은혜를 마음에만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시인되고 고백되고 인정해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 그때 바로 은혜가 은혜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은혜의 메인자 되어서 순종을 넘어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는 순종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성경에 오늘 말씀에 경건함, 그것은 율레베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율레베이아, 두려움, 경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두려움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려움이 데오스라는 말로, 데오스라는 이 말은 두려움이 신구약 성경에 한 번 쓰여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야레라고 말합니다. 야레.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포베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에 빠지게 하다, 겁나게 하다, 무서워 떨게 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무서운 거, 너무 겁이 나는 거.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는 거죠. 하나님을 무서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막 죄를 지면 진멸하라고 그래 돼 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무서워서 내 예수 믿기 싫다, 가까이 가기 싫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혹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야, 오늘 주일날 안 갔다가 이거 뭔 일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 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아, 이거 헌금 11조 안 드렸다가 하나님한테 된통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존 플라보는 이야기하기를,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약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너무 많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너무 적게 두려워합니다. 우린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윌리엄 펜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한 것을 피하고 마음에 거룩한 경외감을 품고 선한 것을 받아들이고 행하도록 조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그거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소멸하시는 불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소멸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진멸하시는 분, 불태워버리시는 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독서 모임을 하면서 존 비비어의 경외함이라는 책을 읽고 나누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에, 자기 교회 권사님 때문에 교인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권사님은 하나님을 무섭게 만났다는 거. 그래가지고 교인들에게 무슨 일 생기면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 그러다 죽어, 그런다는 거. 병원에 가서도 너 그러다 죽어, 그 끝이래요. 그게. 그러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 목사님이 아유 권사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런 걸 가가지고 너 그러다 죽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난 목요일날 2030년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세 나라가 경합이 붙었는데 이태리의 로마, 그리고 사우디의 리야드, 한국의 부산, 181개국이 11월 28일 날 투표를 해요.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서 설교하신 목사님이 체육인 교회를 만든 목사님이에요. 체육인 교회, 이영표, 차범근 이런 사람들 신앙으로 훈련시키던 목사님, 할렐루야 선교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식사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선수들은 참 대단합니다. 목사가 한번 얘기하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내일 시합 있는데도 금요 철야기도에 나오라면 나온대요. 내일 시합 있는데도 금식하라면 금식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보니까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되더라는 거예요. 선수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코치나 감독한테 눈 밖에 나면 벤치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코치와 감독한테 눈에 잘 들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 기사에 막 그 사람 왜 기용 안 하냐 막 이렇게 해도, 코치나 감독이 바뀌기 전에는 너 벤치에 앉아 있어. 그러면 그냥 벤치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코치나 감독이 무섭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멀리합니까? 천만에요. 코치와 감독이 무서울수록 더 바짝 달려붙어서 코치와 감독에게 붙어야 이 사람들은 기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만 바뀌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포츠인들 가운데에 65명이 목사가 됐대요. 평신도 선교사로 세계 나간 사람이 200명이 넘는데요. 뭐 어떤 상황 따질 것도 없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냥 선교하러 나간대. 자기 선수 생활을 하다가도 그만두고. 이 사람들이, 이게 두려움이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 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막 우리가 그렇게 찾지만, 진짜 사랑의 하나님보다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야 사실 우리는 순종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왜냐? 우리의 생사여탈권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그래서 목사님들 독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가 짝대기 달고 있을 때에 대대 군종병을 했대요. 대대 군종병을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대 교회를 졌는데, 대대 교회를 졌다고 사단장이 교회로 왔대요. 사단장이. 사단장이 대대 1년 내내 사단장이 대대 한번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장이 온다니까 막 위병소에서부터 사단장 차가 딱 지나가는데 충성하는 소리가 막 연병장이 다 들리도록 막 그렇게, 사단장이 오시는구나. 사단장이 딱 오고 교회로 딱 올라오는데, 교회에 있었던 간부들이 쫙 도열을 해가지고 사단장이 들어오는데 충성하고 인사를 하는데 막 교회가 쩌렁쩌렁하게. 사단장이 교회 강대상에 올라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때 작대기 2개, 3개 달고 있었는데, 그때 사실 군에서는 진짜 별은 하늘이 별 같거든요. 이 땅에서야 여기 민간인들이 별 취급도 안 하지만 군대에서는 진짜 별 같습니다. 군대에서는. 그런데 자기가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숨도 크게 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숨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자기가 쉬고 앉아 있었는지, 그때 자기가 깨달았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하나님이 아주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숨도 제대로 못 쉴 것 같은 이런 일. 그때 생각에 자기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를 자기는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깁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벤치 신세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순종을 넘어서야, 그래야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순종을 넘어서는 믿음이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을 넘어서는 믿음은 사랑함입니다. 두려움 가지고만은 순종을 넘어서는 것에 한계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일에는 후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일에는 이유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일에는 결과가 어떠냐, 그건 상관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일에는 더 하고 싶어서 안달이지 덜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을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려면 하나님 사랑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무거운 게 아닙니다.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도둑 근성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포도원에 농부가 있었는데 그 포도원의 그 주인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세워서 포도원지기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멀리 떠나 있었던 주인이 얼마 후에 세를 받으러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돌아왔어요. 왜 그냥 왔니? 그랬더니 세를 안 줍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이 종들을 때리고 막 구박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주인이 생각할 때 이게 뭐지? 자기들이 농사를 지었으면 당연히 세를 내야지.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을 보내면 세를 내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었냐면, 상속자가 저 하나뿐이니까 죽여버리자. 죽이면 이게 우리 것이 될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악한 사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그 포도원은 세를 잘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 얘기인 거를. 그런데 바리새인, 제사장, 이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인 줄 알면서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우리 심보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내 힘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포도원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울타리를 내가 친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포도즙 따는 틀을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내게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런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뺏을까?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은 고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고백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이 부인들한테 왜 사랑을 못 받는지 아세요? 결혼할 때 이야기하는데
네 잘 들어라. 내가 이번 딱 한 번만 얘기한다. 네 사랑한다. 그래 평생 얘기 안 해. 그래 그 속을 알 수가 있어야지. 그 속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 표현해야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표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 공동성 번역 메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넘치는 예배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넘치는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잖아요. 어쩔 수 없이 왔습니까? 이왕이면 넘치는 예배를 드리세요. 할 수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넘치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추석 명절 지나고 10월 1일 날이 주일이에요. 난 대부분 누가 안 올지도 벌써 알아. 그런데 집에 다 쉬고 갔다 온 것도 내가 알아. 그런데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빠질까 그러고 안 나와. 참 신기합니다. 아니 넘치는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떼어먹을까? 이런 생각을 해? 나한테 또 물어봐. 목사님 월삭 기도회 할 건가요? 아니 당연히 하지. 새벽 11조 기도회 할 건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물어보는 건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부담, 좋은 일이지 거룩한 부담. 응? 그런데 그런저런 생각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나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지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 목양 칼럼 읽어보고 나와. 제가 목양 칼럼에 잘 써놨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억지로나 부득이함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넘치는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넘치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예배 순종함으로 예배 나왔잖아요. 예배 나온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상 주시는 의심을 믿고 나온 거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상 주셔요. 그런데 그거보다 넘치는 예배, 하나님이 상 주시지 않아도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순종을 넘어서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 그것이 삶의 믿음인 거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믿음 되고 순종을 넘어서는 믿음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머릿속으로만 알고 또 은혜를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는데 삶의 신앙에 우리가 고백으로 또 인정함으로 행하는 일들이 부족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드러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일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